요즘 시국에 목사로서 제일 많이 고민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회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이지요. 뉴스를 볼 때마다 무슨 교회, 무슨 목사 자주 등장합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그것이 옳으냐 그러냐, 그것은 진리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으나 중요한 건 교회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교회가 도대체 뭔데 저렇게 언론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또 교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통하여 교회를 오해하고 곡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에 목사인 저로서, 또 예수를 믿는 자로서, 교회를 섬기는 자로서 가슴에 통탄을 금치 못할 때가 요즘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목별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드린다면 모든 분들은 한결같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의 모임, 그래서 가르칠 교회, 무리회, 그래서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는 목사님,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 바로 성도, 내가 교회이죠. 이렇게 모범 답안을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여일을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을 보내리라. 그리고 그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던 마가의 다락방 120명의 문도에 성령이 오순절 강림했던 사건,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하고 이야기하며 사도행전 2장에서 그 말씀을 대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으로부터 시작되어져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약속하셨던 그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고, 사도행전은 어떤 의미에선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기록이기도 합니다만, 교회가 어떻게 태동되고 교회가 어떻게 사역하며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증언을 우리에게 해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의 시발점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증거하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그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한 중심과 출발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 말씀의 충만함과 성령의 강림 속에 있었기에 어떤 의미에선 이 세상 지상 교회 가운데 가장 완벽한 교회라고 해도 무방한 그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가? 서로 다름에 대하여 인정하지 못했던 문제입니다. 사실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왜 다릅니까? 세상은 자신의 죄됨을 인정하지 않지만 교회는 자신의 죄됨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다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다름이 나타날 수 있는가? 예수를 믿고 안 믿고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순간 나는 무익하고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은 우리는 세상과 타협이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지죠.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데 세상은 죄인이 아니고 자기가 옳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자기가 맞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자기가 진리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타협이라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성도의 모임인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무엇을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죄인됨을 해결할 예수 그리스도밖에 얘기할 것이 없고, 그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바로 이것이야. 다른 걸 보지 마. 바로 나를 보라고. 나를 보면 예수가 누군지를 안다고. 나를 보면 예수로 말미암아 죄악됨이 해결된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며 외치는 사람이 곧 교회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무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세상과 차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고백 중에 가장 중요한 고백이 바로 이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예수의 제자다.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다시 세상으로 보내요 예수의 제자 삼은 사람.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냐? 제자의 삶이 무엇이냐? 나를 보라는 거죠. 나를 보면 예수가 보인다는 거예요. 나를 보면 죄악으로부터 나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인데, 요즘 언론에서 등장하고 있는 교회, 과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 아니, 언론이 아니더라도 이 지역을 지나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그렇구나, 예수가 궁금하면 세계적 교회 저 성도를 보면 되는구나 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차별된 삶을 살아야 되지요. 하지만 교회인 우리 안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서로가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다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다고 하는 이 말을 왜곡하고 곡해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많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라는 말은 모두가 다 같은 생각을 가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습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는 본문이 오늘 사도행전 11장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행하심으로 성도는 흩어졌지만 교회는 부흥하였고 그 중심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예루살렘 교회의 주류가 누구였느냐?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누굽니까? 이들은 율법도 준수하고 할례도 행해야 되며 예수가 그리스도 구주임을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가 구주임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가 전부인데 거기에 또 하나의 조건이 붙어야 돼요. 할례도 해야 됩니다. 율법도 지켜야 되는 사람들, 절기도 지켜야 되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복귀했을 때 베드로를 예루살렘 교회의 주류였던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불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서 강력한 비난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네가 어떻게 무할례 자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가?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이방인들과 어떻게 한 식탁을 나누며 하나님의 백성 형제임을 고백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비난한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것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이방인을 받아들이셨다면 우리가 그를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의 교회로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 설명합니다. 그렇지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다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의 제자로서 조건을 충족한 것이며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징표로 성령을 주셨기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에 처음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을 때와 동일한 역사가 일어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했던 베드로는 그때 처음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을 때의 감동과 그 모든 능력이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렇게 항변한 것이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물세를 통하여 만일 앞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증해 준 것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헬라파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에 대한 거부와 오해가 있었고 그것에 대한 갈등은 여전히 지금 이 땅에 서 있는 교회 안에서도 이어지고 있고, 그러기에 예수를 믿는 것 말고 다른 조건이 교회됨을 유지하는 그런 일들과 생각 때문에 이 땅의 교회는 여전히 병들고 교회는 세상을 향한 강력한 그 영향력을 상실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3절은 우리에게 교회됨, 우리에게 성도됨, 우리에게 제자됨의 유일한 증거가 무엇인지를 말씀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교회의 성립 조건의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이지 다른 조건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와 내 사역의 방향이 나는 동적인데 옆에 있는 사람이 서쪽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틀렸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정확하게 믿고 그 믿음의 증표로 성령의 부으심과 충만하심을 받아 기적과 이사가 아니라 성령의 인격,
성령의 인품, 성령의 성품의 열매가 맺어진 사람들이라면, 그들이 함께 앉아 서로 다른 모양, 서로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며, 이것이 세상을 향해 교회가 교회됨을 밝히는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실제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는다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 대부분의 다툼과 갈등과 문제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를 믿어 성품과 인품의 변화를 통한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가 전혀 변함이 없는 자칭 스스로, 남들은 인정하지 않는데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리더십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뭔가를 결정하고 행하다 보니 교회 안은 늘 시끄럽고 갈등과 다툼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회 안에 갈등의 이유 두 번째는,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의 무리라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도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데, 사고가 좀 유연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 외에는 모든 것을 가하다라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렇게 수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해오던 방식과 다르면 나쁜 것, 틀린 것, 죄악된 것으로 만들어가는 폐쇄적인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을 받으셨구나. 그러면 그렇구나. 하나님이 받으셨다면 우리가 인정해야지.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도 세우셨구나. 저 사람도 세우셨구나. 받으셨구나 해야 되는데, 저 사람 왜 세워? 저 사람 안 되는 사람인데? 저 사람 나하고 생각이 다른데? 저 사람 나하고 싸웠는데? 저 사람 나하고 모든 게 다 안 맞는 사람인데? 아니, 이 사람 왜? 왜 갑자기 저 사람이 급부상? 말도 안 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렇게 불평하며 나 인정 못해. 뭐 하나님이 뭐 세우셨다 모르겠고, 나는 저 사람 인정할 수 없어. 저 사람이 나가든지 내가 나가든지. 내가 나가는 게 빠르겠지? 아니야. 내가 얼마나 다닌 교회인데. 그렇다면 내 오늘부터의 삶은 저 사람을 내보내는 게 내 사역의 목적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온 교회가 그렇게 집중하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다툼과 갈등 속에 다 함몰되어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생각의 폐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고의 단절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로 부르심을 받고 성령의 인격적, 인품적, 성품적 변화를 경험하여 교회가 되는 단 하나의 조건,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로 교회가 모였다면, 교회된 성도, 무리가 된 교회는 내 생각만이 옳다라고 하는 폐쇄성을 버리게 되어 있어요. 단절성을 단절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겨울방학 동안에 살폈던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한 교회였던 빌라델비아 교회.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이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하며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예수가 이야기한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어 교회된 그들의 모임과 공동체는 열린 문, 곧 닫힌 문이 아니래요. 폐쇄된 문이 아닙니다. 단절된 문이 아닙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믿음이 적거나 없어 의심하는 자가 있을 수도 있으며,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들어와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고 토론하고 생각을 나눌 수 있는, 네 생각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을 들어주는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진리가 뭡니까? 예수는 구주, 우리의 삶의 구주 되심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는 것임을, 그리고 교회가 이 세상의 소망인 것을,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얘기들은 들어줄 수 있고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열린 문이 교회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님은 열린 문으로 세상과 너희가 신분적으로 존재적으로 다른 것은 당연하지만 그래도 열려 있어야 해. 그게 교회야. 그게 신앙의 공동체야. 말씀하지만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교회를 닫고 싶어 합니다. 나와 오랜 동안 잘 알고 지내는 사람만 소통하고 싶어 합니다. 그 폐쇄된 공간 안에서, 만남 안에서, 사역 안에서 나의 열심과 이름을 인정받고 싶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와서 나를 설명하는 걸 불편하게 여깁니다. 그냥 내가 어떤 사람인지 말하지 않아도 머리 숙여줘야 되고 대접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교회 안에 많이 계십니다. 내가 먼저 가서 모르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인사하는 것 싫은 거죠. 그게 폐쇄성입니다. 그게 닫힌 문입니다. 물론 교회마다 색깔과 특성은 있을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지만 그것이 공동체의 방향이 아닌 한 사람의 목소리고 주장이라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묵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교회로 부름받아 세계로 신앙 공동체로 부름받았다면 내가 하고 싶은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 여기에 앉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교회에 요구하면 안 돼요. 교회는 자아 실현의 장소가 아닙니다. 이것을 왜 해야지 안 하냐고 떼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해도 교회의 본질, 교회의 사명, 교회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거나 잠식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뜻을 하나로 만들어서 세력화해서 그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존중함으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늘 고백하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라고. 예수가 교회의 주인이라고. 그러면 교회의 주인이 예수라는 것을 인정하는 첫 번째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자 내 삶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설득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설명하고 설득시킨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나는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이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끝이에요. 설명을 요구하지 않아요. 설득되지 않았다고 설득 좀 해보라고 주님 앞에 다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냥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의 생각을 가감없이 교회에서 발언하셔야만 하고 그리고 그 발언을 듣고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니죠. 그냥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간다는 것, 순종한다는 것, 이게 말씀 앞에 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말씀하실까요? 처음 오순절 강림 사건이 있었을 때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교회 안에, 성도 안에 충만했다. 그렇게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성도들이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교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은 말씀을 전하는 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교회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쳤고 그 말씀을 성도가 받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사도가 지금 있느냐?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변 가운데 사도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다 이단입니다. 앞에 서 있는 목사는 그럼 사도입니까? 저 사도 아닙니다.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견과 하나님의 생각이 증거되어지고 그리고 그 증거를 받는 성도는 그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지 않고 그냥 순종하는 것, 이것이 교회 안에 만들어놓은 하나님의 질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이 설교의 강단에서 전해지는 모든 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로 듣기 때문에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발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말로 받으니까 불편한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설교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몸부림을 쳐야만 합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어떻게든 그것을 눌리며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집중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도 애를 써야 되고 말씀을 받는 성도도 애를 써야 되는, 서로가 함께 애를 써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방향대로 순종하여 교회다움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너는 알아서 설교해라. 난 내가 알아서 들을게. 아닙니다. 서로가 다 자기의 생각을 적고 꺾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하려고 해야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성도 각자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저 역시도 세계로 교회에 부임하고 제가 원하고 바랐던 사역들을 해본 적도 없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건도 환경도 그러했지만 시간이 지나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그렇게 여쭙고, 왜 나를 여기에 두십니까? 질문하며 기도할 때 주님은 제게 딱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내가 세계로 교회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말씀을 너는 가감없이 하나도 빠짐없이 전해라. 네 인기, 네 이름 신경 쓰지 마라. 그거 얘기하면 안 좋아할 거다. 하지만 네 이름 생각하고 네 안위 생각해서 적당하게 버무르지 말고 내가 너에게 넣어주는 말 그대로 해라. 제가 아멘 했겠습니까? 아니요. 싫다 그랬습니다. 너무 싫습니다, 주님. 어렵고 힘든 분들 많습니다. 좀 좋은 얘기 해주시면 안 됩니까? 제가 그거 질문 안 했을 것 같습니까? 그럴 때마다 주님 말씀합니다. 너는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내가 너에게 지금 하라는 그 말씀 하나도 빼지 말고 가감없이 얘기해. 그리고 두 번째, 이 교회를 세웠을 때 나의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의 방향대로 행해라. 주님, 나는 그거 하기 싫습니다. 네가 하고 싶고 하기 싫은 중요하지 않다. 너는 그것을 해라. 그렇게 두 가지의 말씀을 붙들고 그 일을 해온 것, 지난 4년 반 5년 동안의 교회의 방향이 바로 그것입니다. 늘 주님 앞에 나는 준비가 되어 본 적이 없다고, 나눔과 섬김과 구제와 전도, 이것은 기본적인 훈련을 받았을 뿐 저는 오히려 다른 부분에 더 특화되어 있고 훈련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주님 앞에 떼쓴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실까? 지금 이 교회에 주님이 원하는 것이 이것이고, 이것을 위하여 이 지역에, 이 어둠 속에 빛을 발하라고, 말씀으로 깨우라고, 주님의 발언을 대신하며 지금 이 일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도 저는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 기독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그랬고, 이전에 수많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내가 왜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나의 꿈, 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담임 목회를 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세계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지금 이 교회가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가, 하나님의 생각을 이루는 것인가를 생각하며 하고 있다 보니 저 역시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의 방향과 사역의 모습이 정말 의아할 때가 있다라고 제가 그렇게 밝힌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지금 이 교회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그것이 어렵고 힘들고 어둡고 답답한 지역과 시대 속에 그 어렵고 힘든 바로 이 교회가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답답한 이들의 손을 잡아주고 모닥불이 되어주고 등경 위에 등불이 되어서 희망의 빛을 밝히라고, 구주 예수께만 희망이 있다고, 소망은 교회에 있음을 알게 해주라고, 이를 위해서 말씀을 안다라고 착각하는 이들에게 말씀, 그 하나님의 생각을 가감없이, 하나님의 발언을 가감없이 전하고 듣게 하고, 그들이 왜 이것을 해야 하는지 알게 하며, 내가 지금 이곳에 67년 동안 이 교회를 문을 닫게 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유지하게 한 그 이유를 이제는 제대로 알고 바르게 응답하라고 주신 말씀대로 저는 순종하고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것의 가장 큰 반대자는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서 그런 것과 같이 예수를 가장 잘 생각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안다고, 교회를 가장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다른 것을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를 말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에 이 말씀이죠.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선언합니다. 무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베드로의 이 말도 중요하게 살펴야 되지만 이 말을 하는 베드로가 누군지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핵심 제자였지만 그런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간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신앙의 도망자, 배신자, 사역의 패배자죠. 스스로의 낙심과 실패에 대한 흔적을 지우지 못해 버거워할 때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 주시고 그 비겁한 베드로, 실패한 게바, 혼돈 속에 있는 시몬의 손을 잡아 일어나 다시 열린문 교회의 선두에 세워 열린문의 안내자, 열린문의 홍보자로 주님은 세우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비난과 힐책에 맞서는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합니까?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착각하는 중요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무엇을 잘하고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고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그리고 또 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반대로 또 하나의 착각이 있죠. 그게 뭡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냥 두지 않으신다. 내가 부족한 게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모르신다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그런데 무별 여러분, 예수를 믿어 그분 안에 내가 있고 그분 안에 내 안에 그분이 있게 되어지면 내가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에 자녀를 두고 부모가 되신 분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잘해도 내 자식이고 못나고 못하고 사고 뭉치라도 내 자식입니다. 내 자식이기에 아프고 내 자식이기에 고통스럽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자식이 잘하면 좋죠. 세상에 자식 잘 되는 것만큼 좋고 행복한 거 있겠습니까? 최고의 기쁨일 수 있죠. 인생 살면서 내 평생 살면서 내가 청와대는 못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 자식 한번 들어간다면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못하고 실패하고 이상해도 그래서 가슴을 치고 이놈의 자식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언제 사람 될래 언제 사람 될래 그렇게 욕할 때도 있지만 결국 그렇게 욕함도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도 주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잘하는 것을 원하지만 주님도 주님이 핏값으로 낳은 교회가 잘하기를 원하지만 못한다고 해서 너 내 자식 아니다. 너 내가 호적에서 팔 거다. 그러실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실수도 우리의 모자람도 아시지만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폐쇄적인 생각을 좀 바꿔보자. 제발 좀 유연하게 진리 문제 말고 살아가는 삶의 방법은 사역의 방법은 너무나 다양해. 그렇게 말씀하며 너의 생각을 좀 바꿔봐 라고 말씀하고 그렇게 폐쇄성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를 다시 세워 예루살렘 교회 앞에 여전히 당파와 자기색만이 색이라고 얘기하는 유대파 그리스도 앞에 당당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사랑이 많은 쪽이 늘친다는 거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과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클까? 다 그렇다고 말할 수 없지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더 크기에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도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니까 한 번은, 두 번은, 그래 세 번은 그래 하지만
그 이상이 되면 하나님이 전혀 나를 돌보지 않으실 거야. 나는 끝났어. 이미 수없이 잘못을 했고 어차피 세월도 흘렀고 나는 변화될 의지도 없고 변화된들 이미 내 나이만큼 먹었고 그러니까 말을 못할 뿐이지 하나님도 어쩌면 나를 포기했을 거야. 내 평생 주일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음을 그러니까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평생 한 번도 안 빠지지 않은 것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지만 오늘 이 시간 예배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찬양할 때 눈물 흘린 지가 벌써 수십 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내 마음속에 뜨거움이 있고 주님이 뭔가를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에 대한 그런 마음의 감화 감동 없이 그저 52주 내가 빠지지 않는 것,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내 안에 그 말씀이 너를 향한 말씀이야. 왜 시선을 옆에 있는 사람을 돌려? 네가 들어야지. 그리고 하지 못했던 것에서 너 왜 하지 않는 거야? 주님 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분 나빠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내가 그렇습니다. 어떤 말씀을 듣든 그 말씀에 뜨거움과 감동이 있어. 흐르는 눈물을 감출 수가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더 밝은 미래를 향해서 네가 마중물이 되기를 원해. 네가 하나의 불씨가 되어 온 세상을 태울 수는 없겠니? 그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면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기도하며 순종하며 섬기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결심과 결단이 없이 그저 52주 빠짐없이 교회 섬겼다고 주일 예배 나왔다고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것인가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감격, 그 감격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이고 사랑의 모습인데 그런 것이 없으니 그래 난 어차피 뭐 기도해도 말씀을 들어도 감동도 없고 찬송해도 내가 아는 찬송은 힘차게 부르고 내가 모르는 건 모르겠고 그렇게 포기하고 그렇게 마음을 굳게 하니 뭡니까? 그래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살아가. 뭘 복잡하게.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었다.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뭐만을요? 자기 것만을 강요하니까 할례, 율법, 어떻게 이방인들과 밥을 먹을 수 있어? 예전에 자기들이 배워왔던 그대로 그렇게 얘기하며 주님의 색이 아닌 자신의 생에 동참하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산성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진리 외에 여러 가지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교회인데 내 방식만을 강조하고 내 색만을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산성이에요. 그러니까 세계로 교회가 세계로 교회라고 써놓고 내 방식대로 내 원칙대로 내가 법대로 나의 법대로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진리 외에 다른 것을 강요하고 그것을 얘기한다면 우리는 교회 편말에 세계로 교회를 써놨지만 실상은 뭐라고 써야 돼요? 세계로 산성이라고 써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 오기가 담이 넘다고 얘기합니다. 오면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는 건데 요구되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성경에 없는 것들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맹신하죠. 그리고 그렇게 산성을 쌓는 사람들의 목적은 뭡니까? 섬김이 아닙니다. 내가 군주되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제일 높은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높은 직분을 가지고 계속 거기에 탐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 그 교회 아닙니다. 그건 산성입니다. 교회는 더 낮아지려고 하는 거죠. 그게 교회입니다. 혹시 여기에 세계로 산성을 쌓고 거기에 군주로 군림하는 것이 최고의 목적인 분들 혹시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왜요?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그런 나를, 그런 우리를 주님은 사랑한다 하시고 돌아올 시간, 변화할 시간을 주시며 하루의 삶을 연장해 주시고 내 손을 잡으라고 나와 함께 가자고 괜찮다고 어떤 조건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무별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모든 것을 다 갖춘 인생, 모든 것을 다 가진 인생의 신앙의 목적을 두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앞에서도 가오가 빠지지 않는 그런 인생, 그것을 위해서 주님 앞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내가 약하고 부족함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보고 만만하게 보고, 그래서 어떻게든 주님 나를 이렇게 두시면 하나님 손해라고 울부짖을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람들의 만만하게 봄을 그냥 감내하십시오. 이것에 묶이면, 이것을 두려워하면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오셔서 주님의 영광과 사랑에 충만함으로 나의 편이 이미 되어 주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고 구경꾼으로 있다가 갈 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손해보지 않게 하시며 끝까지 내 편 되신다 말씀하시고, 주님 오늘도 내가 산성의 군주됨을 포기합니다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그래 너도 그렇게 마음먹었구나, 나도 그렇게 마음먹은 너를 포기하지 않으니 나와 다른 사람도 기대할 수 없지만, 사람은 기대할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을 포기하지 마, 서로 받아줘. 저 사람도 이 예배에 있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 왜 있어? 저 사람도 여기 있구나. 방법은 달라도 예수를 함께 믿는 우리를 다 같이 받아주심에 감사하고, 닫힌 교회의 문을 좀 열고 오래된 묵은 것들을 좀 털어내고 세상의 무거운 짐을 내가 짊어지고 나의 삶에 힘들고 답답한 것도 묵묵하게 견뎌내고,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있음을 우리를 우습게 보는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예수 믿는 나를 외칠 때, 교회 될 때, 그런 믿음을 가진 성도, 닫혀 있어 진짜 문을 닫는 교회가 아니라 열린 교회로 주님의 능력만이 나타나는 온전한 교회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고, 세상 짐도 많은데 말씀 말고 뭐가 교회 안에 원칙이 그렇게 많아요. 그것 좀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세계로 닫힌 교회가 아니라 세계로 열린 교회로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며, 사랑하는 분별 여러분, 진리 외에 다른 것에 목숨 걸지 마세요. 진리 외에 모든 것이 가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만약 진리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법이요 목소리 높이고, 그건 교회가 아니고 산성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저는 이 교회가 산성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산성의 군주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되지 않길 바랍니다. 교회 되셔서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가세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다 받아주세요. 이게 틀렸다, 여러분 재판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재판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수용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자에 불과합니다. 그런 교회로 우리가 더욱더 열려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교회 성도로, 왜곡되어 있는 지금 시대의 교회에 대한 생각을 저와 여러분 때문에 수정하고 새롭게 만드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